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새 하루와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소망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극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암행어사 출두라는 흥미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빠르고 또 격렬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왕명으로 파견된 이 암행어사와 병사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두 장면이 번갈아서 비추어지면서 그 재미를 더합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악에 붙지 않고 의로움을 지키던 자들의 입가에서 안도의 한숨 그리고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등장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인 이 장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등장하시면 아마도 이렇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도 비슷하고, 어사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처벌하는 그 권한을 가졌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징조가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탐과 놀이들의 악행이 극에 달해서 백성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은 그때에 갑자기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 재림과 암행어사 출두의 규모를 감히 제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의 표정에도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터져나오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환난을 어떻게 견디며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전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일들이 자행되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더 이상 형체만 남은 이 건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히려 더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 없는 그저 빈 건물로 만드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정리하실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또 영광 받아야 할 예배의 자리에 점점 건물과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서지 못할 곳에 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머물기 적합하지 않은 빈 육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것들이 서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래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의미는 지붕 아래 보금자리인 가족들의 방까지 다 파괴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또 밭에 깜빡하고 두고 온 옷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환난의 때는 즉시 떠나야 하는 긴박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아기를 뵌 임산부와 젖먹이까지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늘 긴장하고 또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이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인생의 우선순위들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으십니까? 미리 준비되고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깜빡하고 밭에 두고 온 그 겉옷이 생각나서 그것이 아까워서 다시 가지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에 쓸려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마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리고 악한 영들과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빼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손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주님 손 꽉 잡으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영순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날을 예언하셨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회복의 소망 또한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하늘의 광명체,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 최악의 순간에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 심판의 순간에, 그래서 모두가 우주적인 재난, 곧 어둠의 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결국 웃게 될 자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날은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에서도 기대하고 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흔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읽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야 할 마지막 날들의 오늘 성경 이야기들이지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대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이 모든 것들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저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주님 오늘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